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바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나는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떠냐 그런 얘기죠. 나는 우리는 말씀에 늘 적용하는 거거든요. 나를 말씀에 적용하는 것.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말씀 내용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네 행위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네 영적 상태는 그런 거죠.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뭐하다? 차갑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요구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성도를 향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희 지금 영적 상태가 뭐냐면 너 지금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지금 미지근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중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네가 지금 이렇지도 저렇지도 아니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미지근하면 뭐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로 얘기해 보면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나는 뭐하다? 부자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부유해서 뭐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공고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눈먼 자하고 벌거벗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근데 너 지금 영적 상태는 미지근해. 그런 얘기야. 미지근해. 그리고 너는 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그런 얘기야. 너는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를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그런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어. 무지해. 그런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속에 내 자신을 한번 딱 넣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지금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를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앞에 이야기해서 나는 너를 잘 아는데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어떤 상태다? 너의 영적 상태가 무슨 상태? 네? 미지근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미지근해, 그런 얘기야. 미지근해. 정말 이제 미지근한가?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의 영적 상태는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중해. 분명하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너의 지금 영적 상태는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요, 요리 가려면 이리 가든지 이쪽으로 가려면 이리 가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어중중하네 이게 하는 사람 보면 미흡잖아요. 그죠?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리 가려면 이리 가, 저리 가려면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리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거 방황한다는 얘기. 방황한다는 얘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중장하다는 얘기. 지금 너의 영상체가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기 자신은 부자요, 부유함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해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라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오늘날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우리 60년대 70년대는요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맨날 교회 가면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다 막 주셨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달라고 하지를 않아. 왜? 부족한 게 없다 이거지. 부유하다는 거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안 줘. 가끔 한 번씩 달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도 이제 언제 달라고 할지를 모르니까 모르고 잠자고 계시는가 봐.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도 달라고 하고 저기서 달라고 그냥 계속 막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낮이고 밤이고 뭐 당신 생각하듯이 막 그냥 하나님 생각한다고 막 산이고 들이고 뭐 교회들마다 그냥 다 외치는 곳마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아요. 못 주무셔. 워낙 시끄러운데. 근데 요즘은 그냥 깊이 잠이 들었는가 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하니까. 요즘 뭐 산에 가도 조용하고 들에 가도 조용하고 뭐 교회도 조용하고 다 조용하니까 요즘은 우리 하나님이 깊은 잠에 아마 빠지시는가 모르겠어요. 달라고도 안 줘요. 요즘은 희귀한 세상이 돼버렸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부자요, 풍부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은 너희들 평가인데 잘못 알고 있어. 그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 영적 상태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먼 놈들이야. 그런 얘기죠. 벌거벗은 놈이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미지근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미지근하면, 너희 영적 상태가 미근하면 뭐 하겠다고? 토해버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하면요 다시 주워 먹지도 못해요. 이거 여러분 여름에 토했다고 할 때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너 신앙 미지근하면 내가 너 비록 구원은 했지만 버려버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제가 사실 지금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우리가 보기는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정확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에는 정말 그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접어두더라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결국은 왜 그러느냐? 부족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을 청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도움 받을 일이 없어. 왜? 그냥 내가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가 하며도 그냥 부자스럽게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뭐 굳이 내가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미지근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듯 하면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 미지근함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을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할 때, 더 추구할 때, 더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 결과가, 열매가 미지근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미지근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 돈, 물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 열매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영적 무지가 바로 미지근하고 이끄는 거죠.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세상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결과가 미지근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영적 무지가라는 것은 바로 미지근으로 나타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 뭐 물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7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평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어렵고 고생하는 걸 이야기하고 가련하다고 하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가엾고 불쌍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그들이 불쌍할 거예요. 가엾고 눈먼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들은 영적 무식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무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너희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랐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올바른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장 아마 회개할 거라는 얘기죠. 주의 용서하소서 내가 잘못나이다라고 회개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갔습니까? 회개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미지근함으로 갔다는 얘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함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일 때 우리가 부자이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주여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 70년이요 80년 가지고 왔던 그 이후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나의 영적 상태가 더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내가 아무것도 없네. 물론 내가 비록 세상을 볼 때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나의 영체는 더욱더 메마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좀 달라고 그런 좀 회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는 미지근한가 그런가. 자, 여기서 한 번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뭐다 찼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너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차야 되느냐 뜨거워야 되느냐? 차도 상관없고요. 뜨거워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찬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분명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분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야. 하나. 이건 그냥 하나. 분명하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분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뜨거워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이건 그냥 분명해. 이 미지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지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너희는 이리 가든지 상관이 없어. 분명해라는 얘기예요. 뚜렷하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나의 영적 상태는 그러면 어딘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다 같이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미지근하냐 아니면 뜨겁냐 아니면 참냐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우리가 아까
22절, 23절, 24절은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주보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들은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했어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은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했다고 해서 다 순종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했지만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주신 순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자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원해서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칠 수 없는 정말 환경이죠. 어떻게 자식을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립니까? 그러나 그걸 하려고 산에 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빼앗기는 것과 드린 것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빼앗기는 것과 드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빼앗기는 거는요 억지로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이요 만약에 예물을 억지로 하면은 다 그 하나님께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거 드린 거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 빼앗긴 거예요. 드린 건 뭐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내 의지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 뇌물은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데 대가를 바래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물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주냐면 자기를 위해서 줘요. 그잖아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물은요 자기를 위해서 줘요? 상대방을 위해서 줘요?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뇌물은요 마찬가지로 억지로 합니다. 그죠? 억지로 합니다. 근데 선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뇌물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체감. 내가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내가 느끼느냐는 얘기죠. 내가 아느냐 그 말이야. 아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체감하십니까? 응? 내가 이제 좀 더 세 번째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한다고 했을 때 아멘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가 또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들어보겠다거든요. 들어 너희가 보이겠다라는 얘기죠.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느냐라고 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낸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매일매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주마다 한 번씩 보여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매 주마다 일단 매일매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매주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한다면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 체감하지 못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체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체감하느냐 라고 할 때는 지난주하고 오늘 이번 주하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엇인가 내가 알았을 때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쭉 이어서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안 맞는 거야.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무슨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이건 말고 오늘 할렐루야 하면서 와갖고 앉아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억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억지는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주일날 되면 오늘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일찍 좀 자고 편안하게 교회 가야 돼.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도 가기 싫은데 이렇게 오면 순종은 비록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세상 속에 나올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좋으면요 그 사람이 뭔가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사줘요.
자원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아, 당신 나한테 밥 한 끼 사줘. 이걸 말하지 않아도 뭔가 사주고 싶고 대접해주고 싶고 뭐 그런다는 얘기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바로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딱 했다면 예, 아멘 하면은 나는 최소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내가 그를 또 사랑하는 것, 체감하는 것,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봐봐. 자, 어떤 사람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딱 대접을 했어요. 대접했으면 그냥 그것만 딱 먹고 가만히 그냥 일어서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막 말로도 너무너무 고마워, 잘 먹었어, 어떻게 이 좋은 음식점을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왜? 내가 대접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막 그러잖아요. 막 칭찬도 해주고 막 고맙다고 하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별거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식당 막 이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아갖고 나를 막 이곳에 막 쓰냐고 계속 해보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좋을 거예요. 기분이. 그게 바로 사랑을 느끼는 거, 체감하는 거야. 내가 한 사람을 그렇게 좀 더 사랑한 것이 그냥 대접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어. 막 그러는다죠. 하나님 나를 막 인도하셨어. 갈 바를 못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딱 가니까 길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대. 나 말로만 들었거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말만 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정말로 사랑하대. 정말로 사랑하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전에는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요, 절대로 성령의 사역 없이는요, 절대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내가 뭔가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깨닫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뭐 비밀이라고 수없이 감춰진 거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모른다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막 이쪽 저쪽 하고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쫙 열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저희 집 가서 주무십시오 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 하니까 저 사람 내가 오늘 저녁 한적적 모시고 싶어, 대접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막 내 귀에 들리고 내 안에 막 은혜가 되니까 저 사람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모시겠다 라고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고백도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걸 알게 한 이는 그러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물론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러한 체감이랍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은 미지근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면요, 어떻게 보면 억지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길 것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나를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삶 속에 내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해놓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사람 간에도 이 팍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어찌는지 미워하는지 뭐 그 사람이 내일 모레 나를 뒤통수를 때릴지 뭐 아무 몰라. 말을 하면요, 야, 저 사람이 나를 그래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려고 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딱 체감하고 느끼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에는 사랑하는 하나님만 알았는데 어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역시 나의 셈을 뒤돌아보니까 야, 주님이 하나하나 다 예비하셨더네. 나는 몰랐는데 이미 하나하나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이루게 단계 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뭘 알게 되냐?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더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나이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감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체감하고 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